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나라에서 3.1 만세 운동이 있었던 1919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평화회의, 강화회의를 하게 됩니다. 고고학자였고 영국의 군인이었던 로렌스 경은 아랍에서 지난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랍의 여러 나라들 대표들을 이제 안내하게 되죠. 아랍에서 온 대표들을 위해서 최고 좋은 호텔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파리에 아주 유명한 곳을 모셔서 이제 관광을 시켜드리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랍 대표단은 에펠탑이나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에서 감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제일 큰 감명을 받았느냐 하면 호텔 욕실이었어요. 호텔 욕실의 욕조에 수도꼭지를 틀면 차가운 물이 나오고 뜨거운 물이 나오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평생 사막에서 살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며칠 회의가 끝나갈 즈음 되었는데 호텔에서 전화가 온 거죠. 로렌스 경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랍 손님들이 욕조를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려가 봤더니 정말 렌치를 가지고 막 수도를 막 들고 분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뜨거운 물이 철철 나오는데, 차가운 물이 철철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두고 가느냐고. 이거 가져가서 우리 아라비아에 거기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얼마나 이거 꼭 가져가고 싶다고, 우리가 비용은 다 낼 거라고, 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로렌스 경이 설명을 하는 거죠. 수도꼭지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수도꼭지를 저 뒤를 보면 이 관이 길게 연결되어서 그게 저 수원지에 연결되어서 그 멀리에서 물이 와가지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설명을 하니까 그제서야 렌치를 놓고 이제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게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안에는 세상에 없는 기쁨이, 평강이 넘쳐나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예수님에게 잘 연결되어서 늘 기쁨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집에 가서나 일터에서나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한 번 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팍팍하다고 합니다. 제일 걱정 의심이 많은 세대가 우리나라에선 20대랍니다. 왜들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한참 꿈을 꾸고 한참 팔팔하게 살아야 될 20대 아이들이 걱정 의심이 많대요. 아무튼 모두 힘들게 사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인생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 바로 앞에도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그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기도해야 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기도하라.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에서 세 가지 단어를 꼭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사랑.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설교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우리로서는, 내 힘으로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신데 보혜사로, 구원자로, 우리를 돕는 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신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언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신데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보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 단어에서는 다른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예요. 알로스. 이 다르다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찬양 USB가 너무 좋은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한테 너무 좋아하니까 줘야 되잖아요. 이걸 주니까 그 친구가 아유 나한테 주면 목사님은 뭘 들으시려고요? 나는 다른 게 하나 있어. 똑같은 USB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다른 게 하나 있다. 알로스. 그런데 만약에 이 USB가 딱 하나밖에 없고 다른 복음사역자 USB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걸 주면서 난 다른 거 있어. 이거하고 똑같아. 아니 다른 거, 다른 찬양가, 그건 헤테로스라는 다른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왜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첫 번째 보혜사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오세요?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잘 믿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만희를 향해서 신천지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보혜사래, 보혜사. 말이 돼요, 안 돼요? 90이 넘은 할아버지를 보혜사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90이 넘어 자기도 벌써 느껴지니까 자기 고향 청도에다가 가묘를 만들어, 가묘. 내가 죽으면 묻히려고 가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신천지에 가스라이팅 된 이 신천지 신도들은요, 이만희 교주가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를 향해서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 사람들 와 있으면 정신 차리세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보혜사예요. 오직 성령님만 보혜사예요. 할렐루야. 어서 신천지 교육하는 데 가가지고 교육받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컴포터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함께 있으면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강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신문당 하실 때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제자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님이 오시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성령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시자 베드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자 그날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은 안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만약에 성령님이 안 도와주셔도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다면 성령님 이 세상에 안 오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으로 임재하셨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4장 2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신다는 그 말씀만 남아있어서 너무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셔도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을 잘 지켜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요, 내 마음을 잘 지켜내지 않으면 엉뚱한 마음을 막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평안을 주신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마음이 편해. 남편이 내 말 잘 듣고, 내 아내가 내 말 잘 듣고,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아주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내가 원하는 것처럼 돈도 잘 벌리고 그냥 몸도 건강하고 이러면 마음이 편안해.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건 아주 위태로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혀 달라요. 내가 몸에 병이 있어도 예수님, 성령님의 도움받으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도와주시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내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받으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복, 능력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떤 왕이 마음이 늘 불안해서
화가들을 불렀대잖아요. 벽에다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 그림 하나 붙여놓고 싶다. 그러니 평화를 주제로 그림 좀 그려봐라. 내게 당선된 사람한테 상을 주겠노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림을 그립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잔잔한 호수에 백조가 편안하게 놀고 있는 평화로운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푸른 초원에 양들이 풀을 뜯고 있고 아주 하늘에 파란 하늘에 구름이 뭉게뭉게 흘러가는 평화로운 그림이에요. 왕이 가만히 보다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지나갔는데 세 번째 그림은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그림을 선택했어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느냐?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에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파도가 엄청 치는 그 파도가 치고, 그리고 절벽이 있고, 그 절벽 사이에, 저 절벽 사이에 어미새가 새끼새들을 이렇게 날개로 품고 있는데 그 어미 날개 깃털 속에 들어있는 새끼새들의 표정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왕이 그걸 보고 이 그림이다, 이 그림이다. 여러분, 진짜 평안은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평안을 누립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26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큰 문제 앞에 있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말씀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실 건데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두 분의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교회만 다니고 있을 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내 속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교회만 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에게 잘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공동번역에 보니까 13절,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저를 보세요. 이 로마서 말씀은 예수님 믿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악한 생각과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아주 많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그거는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을 속아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미워하면서 살고 그냥 돈 욕심에 묶여서 살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요, 돈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칠 만큼 열심히 일한대요. 그리고 또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잃어버린 건강을 찾기 위해서 번 돈을 다 쓴대요.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속아 사는 거예요. 인생을 속아 사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실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력이 있다라는 말은 실행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반쪽짜리 실력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기도할 일이 많으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비록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라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가 아깝지만 그래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힘써서 나눠주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아는 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아는 대로 못 살잖아요. 남편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 안다니까요. 아내한테 정말 아주 자상하게 해야 되는 거 안다니까요. 알긴 다 잘 알아. 아는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해. 왜 그런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그래. 실력이 없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실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요, 해야 할지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실력 있는 성도가 돼야죠. 실력 있는 성도가 되면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정말 실력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길은 내 힘으로 힘써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 이야기 아세요? 코이는 일본말로 잉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코이라고 하는 일본 잉어는요, 독특한데 조그만 어항에서는요 8cm, 9cm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잉어를 강물에다가 방류하면 그 잉어가 저 아래 사람이 들기도 어려울 만큼 엄청나게 크게 자라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딱 정해놓은 어항같이 조그만 그릇 같은 신앙생활 고집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며 사는 사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 받으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멋진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이 영생의 길로 나오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피곤한 세상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도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만 노력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깨어있으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